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아침에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김도연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 감사가 변화의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안에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한 자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농부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 아침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 농부가, 한 주인이 만들고 짓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 동사 이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주인이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여러분 한국말은 똑같지만 한 단어는 판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파고 또 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심고 파고 세우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심고 파고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런 농장을 만드신 거,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요 대목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은혜와 손길 또 그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예요. 내 개인적인 의미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과 달란트와 어떤 모양과 그런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반대로 이것을 사회 현장으로 적용시키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든지 여러분 마지막 3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본다면 우리 환경으로 좀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좋고 완벽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원이 거두어지고 그것을 집을 짜고 만들어 팔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내 욕망이 거기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나 내가 잘 모든 것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망대를 만들고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그랬어요. 이 새로 준 거예요. 이 새로 주었다는 말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농부들에게 새로 준 거, 렌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로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뭐냐면 34절에 거둘 때 그랬어요. 거둘 때. 그리고 마지막 41절에도 포도원을 제때 줄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아요.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이죠. 나에게 계산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내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남겼니? 를 계산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뭐 7, 80평생 90평생 너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겼니? 내게 줄 것은 뭐이니?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줬는데 이런 거 맡겼는데 너는 얼마큼 남겼니? 그걸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제때에 카이로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러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 다른 농부에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포도원, 내게 새로 주어진 내 인생에게 주어진 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온 나의 삶 속에 나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내가 살아왔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9시에 부름을 받고 또 11시, 12시에 부름을 받고 마지막 해질 무렵 1시간 남은 인생 마지막에 부름받은 나라고 한다면 그 남은 지금의 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행해서 남길 것인가? 내가 포도원에 5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1시간 동안 내가 그 포도원에서 무엇을 할 건가?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마지막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인가? 근데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부터 내 인생을 새로 받고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부여주신 축복, 은혜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포도원에 비우니까 이 농부들은 그 좋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준비된 삶의 터전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 받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받으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고 또는 전사를 보내고 내 주위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내게 보내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때로는 또 보냄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낼 때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낼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삶이죠.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잡아 때리고 때로는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다 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착각해서 안 하는 거죠. 농부들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래서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고 또는 내가 보냄을 받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들을 내가 무시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는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확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도 때로는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내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줄줄이 달려있는 내 삶의 습관들이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스스로가 거기가 한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할 때에 그때 아주 교회 열심히 했던 그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 사무실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사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딱 내 가를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았어요. 자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는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안 하는 여기까지. 난 그 이상은 못해. 여러분, 혹시 그런 생활 여러분들이 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이들에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인생이 지치거든요. 결국 농부들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80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줄 수 있어? 왜 저 유산자 그 주인 아들에게 줄 수 있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것은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에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하고 쟤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아니면 예배 열심히 참여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든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렌트, 내 삶 자체가 여러분 렌트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십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 부르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럴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선 긋고 난 이만큼밖에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을 긋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알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오케이, 그럼 나도 너를 이만큼. 여러분, 내가 선을 긋는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하면, 이거죠. 그죠? 네가 나를,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거든. 근데 내가 스스로 선 긋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결국은 그 농부들은 세를 받았는데 세 받은 자가 세를 안 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법적으로 해서 쫓아내잖아. 이들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맡기기 전에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감동하시는 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먼저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했으면 좋은데 일찍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순간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때, 그 포도원은 그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이 촛대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을 통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길을 또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거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